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오늘은 2018년 위크스터디 33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5장 13절까지의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아시다시피 저희들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주제이고,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이신칭에 대한 믿음, 신의 일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로마서를 통해서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게 되냐면,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와 그 안에서 성도들이 가진 은혜와 이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항상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사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이 구속사를 가르쳐주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었고, 우리가 또 이해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보는 이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전부터 이것을 계획하고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셨고, 이 구속사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소유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던 것이고, 율법에 의한 의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방법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부르시고 다윗을 통해서 선언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은혜의 구원을 우리에게 이미 선언하셨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게 함으로써 정말 이신층의 믿음이 로마서에서,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내용임을,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거룩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여전히 연약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가진 특권을 8장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8장이 정말 이 로마서의 하이라이트임을 우리가 잘 확인을 해왔고,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어떤 삶을 사는가, 세상을 어떻게 대하는가, 세상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나아오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가를 우리가 꾸준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심을 확인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었고, 이것이 참된 은혜이고 참된 능력이고 참된 평화로 가는 삶임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서의 삶,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안에서는 결국 이것을 구별한다는 것은 무엇을 한다는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속에서 산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질서 안에서 살게 되는데, 그것이 이 질서는 항상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냐면, 믿음의 관점, 사랑의 관점, 소망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사랑으로, 또 참된 소망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잠깐 인용을 하면은,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보고, 사랑의 수고를 보고, 소망의 인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나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도 반드시 무엇을 봐야 된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봐야 된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복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이 참된 믿음의 길이고, 참된 사랑의 길이고, 참된 소망의 길이고, 이 질서를 지킬 때만이 우리가 내 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이 관점에서 계속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의 관점 안에서 믿음의 모습, 사랑의 모습, 소망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에 소망을 두는 삶을 사느냐를
우리에게 더 중요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써 순종하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 이번 주 우리가 묵상하게 될 말씀의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미리 소개해드린다면 14장 1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누구를 중점으로 봐야 돼요? 연약한 자를 중점으로 봐야 돼요. 이게 15장 1절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누구를 돌보는 거예요? 약한 자를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 연약한 자를 돌보는 건 어떤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14장 19절을 보면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로 나타나요.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행동적인 가치나 행동적인 방향성을 제시해 줍니다. 화평과 덕이 그리스도의 방법이에요. 투쟁과 비판이 그리스도의 방법이 아니에요. 화평과 덕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기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이건 정말 기도가 선행되어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기도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기도가 빠질 수가 없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자를 돌볼 때 서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로 보는데, 이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게 연약한 건지 악한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기준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1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게 연약한 자가 갖는 의견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에게 이 관계 안에서 이 관계가 어떤 모습인지를 확인하라 그러냐면, 주를 위한 것인가 이것이 자기를 위한 것인가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한 것이라면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잘못된 것이고 우선순위가 틀린 것이고 뭔가 미련해 보이는 것일 수 있지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로 오히려 양보하고 연약한 자를 돌보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심지어는 14장 12절에서 13절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조심하라. 나에게는 부딪힐 것이 아니고 거칠 것이 아니지만 내 형제에게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이면 어떻게 하라? 제거하여 버려라. 그래서 비판보다는 그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쪽에 중심을 둬라.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은 뭐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직구하게 되는 일이다. 즉 내가 잘못했다고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를 이것은 잘못됐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적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길은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라면은 우리가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이란 거예요. 믿음의 모습에서도 이것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7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 이것이 우리가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 가족들을 향하여, 또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가져야 될 자세라는 거예요. 마지막 15장 13절에서는 우리가 이번 주 상고하는 마지막 말씀에서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과 평강이 있고 믿음의 충만함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하게 하신다고요? 참된 소망을 가지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사랑으로 대하고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성장, 믿음의 역사를 보고,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 되어? 참된 소망으로 나가는 사람이 돼요. 참된 소망은 결국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뭘까요? 바로 연약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연약한 자들, 약한 자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여서 이들이 배운 대로
받은 대로 가르치고 양육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장 후에 이들은 또 가르치고 양육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계보이고, 이런 계보가 3대가 이루어지는 신앙의 명문가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에 충만할 때 이곳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 우리가 1년 1독으로 함께 나누는 말씀도 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자, 5절 말씀부터 굉장히 놀랐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왜? 하나님이 언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서 형성되기 전에. 즉, 이 선택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우리가 뭘 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6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나는 여전히 연약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나는 아직 아는 것이 없어요. 부족해요. 근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더니 너는 가며, 너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더니 너를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즉,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가게 만드시고 말하게 만드시고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세요. 즉,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 능력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그 결과를 이루세요.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래서 이 능력을 통해서 이 일을 하게 하시고, 뭐라고 선포하게 하시냐면, 이제 오늘 10절 말씀이 하이라이트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 전반부의 예언의 요약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보십시오. 우선 내가 어떻게 되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일꾼으로 세우심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파송함을 받았다. 그리고 무엇을 얘기하게 하신다? 그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알게 하시고 이것을 성취하신다. 그래서 분명히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러나 동시에 무엇이 있다?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다시 회복의 약속을 주신다. 이것이 우리가 구속사 안에서, 이 삶 안에서, 우리의 인생 안에서 계속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의 성도의 삶의 특징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로마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는데 미리 선택하셨고 먼저 일하셨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함께 일하시고 우리에게 결과,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게 된다? 주님께서 주시기로 하신 소망을 소망하게 된다. 회복을 소망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의 삶의 특징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이 말씀, 믿음 안에서 성도의 삶의 특징을 서로 용납하며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란 말씀으로, 너희 선한 일에 비방받지 않게 하라는 말씀으로, 덕스러운 성도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말씀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도 보고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도 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속사를 언약 신약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내용을 아는 것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에 기초하여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 신약을 배우고 이 배운 것을 정말 잘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체계적으로 창조신앙으로 대속신앙으로 또 예정신앙으로 신앙의 명문가로 예배의 모범으로 우리가 이 내용을 가르치는 내용들이 항상 성경 안에서 정말 샘솟듯이 솟아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잘 배우고 잘 가르치고 또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승리하는 삶으로 또 강성성경연구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저술로 특히 박유열 목사님의 저술로 이 일을 계속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올해 앞으로 정말 많은 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국어와 영어로 번역되는 일, 또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 교재가 나오는 일, 이 모든 것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가 연말 또 연초 내년 연초에 또 총회를 통해서 연말에 또 우리가 새로운 만남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만나서 정말 승리의 소식, 감사의 제목들로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강성성경연구원들 또 연구원 여러분들 또 우리 승리의 산 가족 여러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위크스터디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